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가 한번 돌아보니까 휙 지나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한 해 동안도 많은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고 오고 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성탄의 의미도, 또 한 해 마무리하는 송구영신하는 그 의미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옛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옛사람인데, 유대인들 옛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을 이제 들여다보면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 2계, 3계, 4계명까지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을 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고 그러지 마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1계부터 4계까지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계명부터 다시 10계명까지 4대 6이에요. 신과 인간의 관계는 4. 이제 5계부터 10계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다라는 거죠. 5계, 6계, 닭 이름이 6개가 아니고 6계, 살인하지 말라. 7계, 간음하지 말라. 8계,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집 것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까지 뒤 6개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정리해 놨어요. 그런데 5개는 중간에 인간관계 중에도 4대 6인데, 제가 보니까 중간에 5가 뭐냐 하면 5계명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는 하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중간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는 천륜지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고 천륜지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할 수 있는데 최대한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에게 다 잘하시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내 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살다가 보면 부모하고도 척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모하고도 왼수지간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돈 때문에 형제들 싸우고 갈라지고, 부모하고도 말 안 하고 왼수지간 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네 부모에게, 너의 부모에게 공경하라. 네 부모를 효도하라 이거예요. 누가? 자녀인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중간을 벗어나니까 5대5 되잖아요. 4대 6인데 5대5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내가 다 이야기했지만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다 알았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맞지요? 살인하면 심판받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살인하면 최고형을 받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이 10계명의 다른 규정을 지금 살인 규정을 재해석해서, 즉
6개를 재해석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살인을 하는 동기가 뭐냐? 분노했다. 잔인해졌다. 썩내기 때문에, 화나서 잔인해져 있기 때문에 썩내어서 하는 그런 분노 조절에 관한 이야기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6개를 재해석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성내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 성 안 내고 살 수 있나요? 이상하게 성내지 마라 하니까 더 성나더라고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이러니까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 안 내야지. 주야, 그러니까 더 성낼 일이 많고 옆에서 뭐 이상한 게 달려들고 사람 심정을 뒤집어먹고 뭐 꼭 그렇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일주일 연말까지 성내지 않기로 작정하자 그러려 했는데 아마 오후부터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뭐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성내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성내는 거, 화내면은 형제들에게 화내면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밖에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라가라는 말은 라카라는 아람어예요. 이게요, 특수 언어예요. 라카라는 아람어인데 이 라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버린 사람, 버린 녀석이다. 그리고 저 무가치에 저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렇게 나온 아람어에서 나온 경멸과 조롱의 하나의 욕설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 아니고 다시 계명을 재해석해서 예수님이 형제에게 썩내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는 자마다 여러분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하다고. 이 미련한 건 아마 이 본문적 해석으로 볼 때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해석해서 끌어보면 형제가 1대1 화내는 거, 그리고 더 이제 화나니까 나가라, 쓸모없는 거, 이 머리가 빈 것, 뭐 온갖 욕을 다 했는데 이 개인적이지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이게 아마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망신을 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무시무시하면 여기 우리 다 어떻게 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씀에 정신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에 이 핵심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인식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에 와서 예물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즉 마음에 끓이끼는 거 있으면 내가 다 회개하고 사와라, 화해를 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적 해석이래요. 성내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원인이 어디 있냐? 성남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두 가지의 원인인데요. 하나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내적 갈등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오는 것은 우리를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 나를 괴롭혀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성이 나는 거예요.
막 화날 일인데 여러분 생글생글 웃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외부적인 환경이 있고,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은 괜찮은데 내 내적으로 일어나는 이 갈등, 자존감, 고통,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성냄의 원인이 있는데, 이 성냄의 원인을 보면 성내는 것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사건의 창세기 4장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얼굴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뇨. 그 앞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창세기에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게 전통적 해석,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인은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 걸 받아들였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이렇게 성경 전체에 조합을 해보면 그렇지만, 이 정확한 성경 해석은 뭘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가인과 아벨과, 예전에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도 중요하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 재물은 안 받았다. 재물이 먼저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그 마음,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핵사학적으로 이거 양의 짐승의 피 흘림 조금은 수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하나님 앞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4장 5절에 보면 안색이 변한 게 어땠느냐? 그러니까 분노하고 동생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으셨다. 그 동생이 보니까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속썩이니까 죽여버렸다. 최초의 인류의 사건이 분내고 성냄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다 근본적인 세계로 예수님이 지금 분내지 말라, 형제에게 욕하지 마라, 그리고 나가라 하지 마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만일에 그런 형제가 마음이 상한 거 있으면 내가 가서 사과하고 마음을 다 풀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라. 그러므로 한 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못 나온다. 현대인은요, 우리 스스로가, 현대인은 고통의 철조망 속에 다 갇혀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떨 때 내 영혼의 공고함, 외부적으로 오는 고통, 여러 가지 참 일들, 이것 때문에 현대인은 스스로가 갇혀있는, 스스로의 철조망 속에 갇혀있다니까.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옥조이고 있는 모든 철조망 속에 갇혀있다. 현대인 스스로가 갇혀있어요.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뛰쳐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내 영혼을 가두고 있는 철조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다 걷어버려야 된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이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 또 금세 치우고 나면 좀 있으면 더 큰 철조망이 2중 3중으로 다 쳐져가지고 또 스스로가 갇혀있는 모습.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거예요. 이 해방했다는 게 뭐예요?
철조망 다 걷고 나온 거예요. 근데 조금만 방심하면 또 이 철조망은 나를 짓누르고 또 가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 욕구 조절을 못해가지고 범죄에서 여러분 엄청난 바세바 사건이 벌어지며 그 후반부 생애에 하나님 앞에 반쯤 짓밟히다가 살아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욕구 조절을 못한 거거든요. 스스로 있는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세계에 붙들림이 있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성령의 자유함과 은혜의 세계에 붙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게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다 제거해야 된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보세요. 너무 일과 의욕이 앞서가지고 일과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는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하고 그렇게 좋은 바나바하고도 사이가 틀어지며 죽기 살기 싸운다. 왜냐하면 자기 감옥에 갇혀 자기 주장만 맞다고 주장한다고. 그런데 노년에 들어서 바울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마가를 빨리 데려오라. 내게 유익한 자다. 바뀐 거거든. 이게 스스로 성내거나 화내면요 영적으로 갇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갇힌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얼굴이 갇혀있다 이렇게 표정이 돼요. 그게 굳어져 있다고. 얼굴이 다 긴장되어 있고 은혜가 떨어지고 나오는 말은 불평, 불만과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는 사회 문제는 분노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분노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사랑이니 기쁨이니 은혜는 뒤로 가고 다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다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반씩 갈라져가 서로 싸우는 사회로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는 사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형통한 은혜, 다툼이 없는 사회, 세상 법적인 살인을 예수님은 더 깊은 세계에 성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너 스스로에 갇혀있지 마라. 여러분 갇혀있는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자유함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의 말씀으로 이 갇혀있는 영혼의 철조망에서 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리 방법은 혼자 섬긴다. 현대인이 가장 많은 병이 뭐냐면요 정신질환입니다. 이는 막을 길이 없어요. 암보다 더 무서워요. 사실은요 현대인이 다 정신질환 더 깊이 들어가서 상담해보면 다 정신질환을 앓는다시피로 많다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분노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요나 같은 경우에도 분노를 못 다스리니까요 니느웨에 가라 하니까 거꾸로 다시스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도 마지막에도 끝까지 동편의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가 예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없어요. 요나서 끝에 그거는 없다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내가 당연하지 않느냐 그거로 끝났다고. 성깔 못된 요나는 끝까지 말 안 한다고. 없음.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이것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내 영혼의 공감과 철조망에서 스스로 나오면요, 나머지 문제는요, 악한 것들이 절대로 못 이겨요.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짓 한 자들이 이긴 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혹시라도 이긴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다 짓밟아 버린다. 그래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았기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모자라는 것 같고, 때로는 아픈 상처도 안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것 다 철조망을 우리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1867년도에 미국 국방부 장관 스위드라는 사람이 사실은 러시아에 있는 얼음의 땅 몬스는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샀어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은지 아세요? 죽고 싶을 정도로 매스컴에 얻어맞고 뭐 개인적으로 욕 얻어먹고,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요, 미래 세계를 바라본 그의 눈이 얼마나 정확했다는 게, 거기에서 석유, 금광, 전략적 요충지, 러시아가 땅을 100번 만큼 후회하는, 그 720만 불에 1867년에 팔으면 지금 거기는 어마어마한 계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번에도 방글라데시 선교지 한 주간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뭐 교회 와서 정리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열악한지요. 여기 미세먼지 뭐 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 가니까 미세먼지가 아니고 방독면 써야 될 정도예요. 이야, 이건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현지인은 마스크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스크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왜냐하면 그러려니 하고 사니까 막 숨을 못 쉬겠더라고. 한국 공기 좋은데요. 비교해 보니까 시원하다, 시원하다. 저절로 여러분 얼마나 방독면 써야 될 판이라니까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인식의 차이라고.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하면은 강남 사람만 쓴다면서요. 여기 우리 동네는 뭐 아무도 관계없이 그냥 돌아다닌다는데 그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네, 부하고 좀 살만한 사람들은 챙겨야 되는데, 우리 거기 보니까 현지인 아무도 안 하고 선교사 아무도 해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 그래 안 하느냐 하니까 뭐 그러느니 하며 삽니다 하더라고. 또 뭐가 나쁜 줄 알아요? 물이요. 땅에서, 그 산이 없는 동네니까 땅 파면요, 물에서 비소가 나온다. 난 비소가 뭐 나쁜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소 나온다니까 그 물 제대로 못 먹는다고. 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 와가 내가 너무 힘들어 하길래, 야, 딴 건 몰라도 집에 정수기는 있어야 잘못하면 콩팥이 어떻게 되고 간도 문제가 생기니까 해야 돼. 그래서 정수기 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터 3개씩 하고, 필터가 또 비싸요, 그 동네. 그래 바깥에 또 필터를 3개나 달았는데 이게 수명이 보통 2년 가는데 여기는 8개월 되면 물이 안 나와요. 막혀가지고 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필터 가는데도 돈도 그 비쌀 뿐만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요.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기는 왜 그래 많은지. 이 모기가 우리가 오니까 외제 왔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물어대는데, 아이고 정신없어. 여기 물고 저기 물고 막 발가락이 귀에도 물고. 야, 나가니 모기 때. 그래서 차문 열자마자 빨리 닫으라는 게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빨리 닫아도 소용없어. 차 안에 다 잠복해 있다가 막 쏘대는데. 이야, 모기요? 잘못 물리면 말라리아 걸려요.
또 잘못하면 목이 댕기열 물려요. 댕기열 물렸다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병원에 가 40일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갔다 온 사람 한 열흘은 지켜봐야 돼요. 안심 못해요. 하도 많이 물리가 내부터 지금 열흘 간 혹시 열이 나면 즉시 수송해야 돼. 이송 가야 돼. 이게 그 나라예요. 이야. 근데 이거 지금 기가 막힌데 거기 선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관광할 것도 없어요. 계속 집회하고 오고 집회하고 오고 가고 막 그것만 해도 하루에 막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불쌍하다. 지난번에 내가 가면서 공항은 이번에 깨끗해졌던데 옛날 공항에 억지로 들어갔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야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국제 화장실. 세상에 거기가 물을 안 내놓으니까 쌓아가지고 벗었는데 밑에 보니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배는 아프니까 안 누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밖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반쯤 해가 자세 잡아가 볼일 보는데 모기가 막 왔다 하고 쏘게는 얼마나 했든지 나중에 그냥 나올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야 애가 또 나오는데 이쪽 가니까 이 보안심사를 5번 했어요. 뭐 가져올 거 갈 거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올 거 없는데. 그러나 이번에도 마치고 오면서 내가 그때 나올 때 공항에 그랬어요. 다시는 여기 오는가 봐라 내가 그랬는데. 근데 그 사는 우리 선교사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건 많지만 갇혀있지 말고 성내지 말고 다 고통의 철조망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분명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